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침 윌리엄 부스는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였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거듭남 없이도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 지식만을 전하는 말만 하는 철학적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정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윌리엄 부스가 1912년 8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지식화된 서구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의 걱정대로 철학적 기독교와 예수님 없는 교회,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신학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부터 새롭게 결심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과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 들려주신 후에 깨달았느냐? 정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심정과 목적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세상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들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와 달리 분량도 짧고 제자들이 듣고 이해할 정도로 쉬운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빗댄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이해해야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령 똑같이 천국에 대해 비유한다고 해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고 할 때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는 천국의 귀한 가치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지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고 한 비유는 천국은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그 비유의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 못지않게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얼룩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 나라의 주인이 바뀔지 모르고 언제 도적들이 와서 자기 재물을 뺏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집안의 귀중한 보물들을 넣고 자기 밭에 숨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땅 주인이 바뀌면 그저 보물은 아무도 모른 채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어느 일하는 사람, 가난한 소작인이었겠죠.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보물은 발견한 사람 몫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아예 그냥 통째로 사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의 신학자 그레이크 블룸버그는 비유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이 비유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투자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비유를 마찬가지 천국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사야 한다,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맨날 부르던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단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보화가 정말 천국이라면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물론 그만큼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재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심지어 목숨을 들여도 나의 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보화가 너무나 흔한 밭에 그냥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너무 먼 저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 익숙한 세상 속에 보이지 않지만 감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은 자유, 사랑, 능력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세상을 피해서 천국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왜요?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세상이라는 이 밭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보화만 산 게 아니라 아예 그 밭을 다 사버린 거잖아요. 다 포용한 거예요. 수용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을 벗어나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비유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초라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 속에서도 이 보화를 어떤 은밀한 장소, 금고에 숨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터전인 밭, 우리 삶의 현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이 나라를? 아니에요. 발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화는 금고 속에 저 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밭에 숨겨져 있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다음 비유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서론에서 천국을 비유하는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천국의 귀한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어지는 비유지만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앞선 비유에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자체가 귀하다는 천국의 특성을 그냥 말해주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장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천국을 구하는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앞선 밭의 비유하고는 조금 천국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릅니다. 지금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내가 찾으러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선 비유에서는 그냥 현실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지만 여기는 의도를 가지고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비유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우리 인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보석처럼 귀한 영혼 하나를 구하러 찾으러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바라본다면 귀한 진주는 누굴까요? 참된 성도죠. 예수님 복음에 돌아오는 영혼들. 진주 장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은 우리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제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셔서도 인간의 삶도 희망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던지시고 목숨까지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예수님은 영혼 하나를 위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값없이 가는 곳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자존심과 예수님의 인간의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결과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분,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7절 이하를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는 베스과의 일종인 우리가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는 물고기예요. 등에 이렇게 가시가 있고 비늘이 있고 살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갈릴리 호수 갔을 때 이 베드로 물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잡히는 물고기 중에 뱀장어처럼 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상 그 물고기는 먹을 수 없는 나쁜 고기로 여겨서 다 내다버렸죠.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가 지금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특성이 뭘까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물과 같은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 낚는 어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초청합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따로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에 연달아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그릇에 담기는 좋은 고기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입니다.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생 없이도 거듭남 없이도 용서와 사함을 말하는 그런 철학적인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경험을 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간에 상해버리거나 번절하면 안 돼요. 물고기가 이 그물에 걸려서 이 발악을 하다 보면요, 살이 찢겨고 상처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들이 있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변질된 사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아닌지 확인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51절 이하를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의미상 앞선 비유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알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 중에 분량이 길었던 밭의 비유나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해석도 해주시고 또 그들이 다 깨달았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왜곡 없이 가감 없이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집주인이 창고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자유롭게 꺼내어 나눠주는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옛 진리, 옛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의미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 신약시대의 예수님, 이 율법의 원래 의미까지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조화롭게 완성된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자처했지만 예로부터 전해오는 묵은 율법과 전통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근본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의미를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믿지 않고 이단 사상으로 배척했잖아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눈을 가리고 말씀을 바라보니까 묵은 것만 바라보고 고수하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와 비슷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약시대의 율법과 형식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또 새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중시해온 교리들 다 팽개치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와 진리만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이단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진리만 탐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들은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것과 옛것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원수 같은 방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자기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몹시 나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자가 번거지를 눌러쓰고 어두운 데 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완벽히 내가 복수하겠다, 끝장내려고 이 번거지를 벗기는 순간, 아니 그 원수 같은 놈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도 따지고 보면 남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저 먼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있으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희생하셨고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철학적인 기독교가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을 부정해도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극히 좋은 진주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인 기독교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도 영혼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물에 걸린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둘로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